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8편 3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들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의 일부인데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아삽의 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매맞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받기 전에 회개해야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꼭 매를 맞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 죄를 져서 멸망한다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이 회개했다. 자, 36절 3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회개했는데 근데 그것도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첨하며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회개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회개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짓 회개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 죄에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 먹고 돌이키는 겁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와 정말 내가 이걸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굳게 마음 먹는 것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로만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세우다, 고정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에 확실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회개의 시간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자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백이라면, 진정한 뉘우침이라면 정말로 마음을 굳게 먹고 돌아서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거짓으로 회개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8절 39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거짓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족족 징계하시고 모든 분을 다 쏟으시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면 썩어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게 숨 이런 뜻이에요. 숨 한 번 쉬면 그냥 이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 호흡이. 그거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래 또 참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신실하게 애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40절에서 42절까지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42절이에요.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야드바셈 기념관에 가보면 그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제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 또다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학을 공부하면 예배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살기 위해서 매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늘 똑같네 그러고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3절부터 51절까지는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2절 53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애굽의 여러 우상들이 다 거짓임을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이죠. 자, 5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나올 때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지나오면서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홍해 밑을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복되게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며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